한번 권면합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 양쪽에 서로 인사합시다. 하겸아, 지금 유아실에서 지금 열심히 놀고 있어요. 손하겸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풍기에 가면은 뭐가 유명할까요? 인삼이 유명합니다. 제가 풍기 인삼 짓는 거를 여러 번 봤는데요. 그들은 6년 동안 심고 7년째 인삼을 캐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풍경이 있어요. 그 인삼을 캘 때는 경찰서에서 총동원합니다. 경찰들이 쫙 줄 서 있어요. 왜 그래요? 거기에서 하루 알바하는 사람이 인삼을 주머니에 넣고 논에다가 던져가지고 그거를 끝나고 일당도 받고 인삼도 챙겨가는 사람이 있어요. 경찰이 하루 종일 감시합니다. 인삼을 멀리 던져놓고 갈 때 그거를 또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6년 동안 추수하고 그날 돈을 벌어들이는데 보통 5억에서 10억 원을 농협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 인삼 공사라고 있죠? 거기서 그대로 가져갑니다. 사실 6년 동안 5억, 6억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6년 동안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그 주인들의 얼굴이 가장 행복한 얼굴이에요. 왜요? 6년 동안 투자만 했다가 하루 만에 다 돈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기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표정이 1도 변화가 없어요. 기쁘겠죠? 여러분이 인삼 농사 짓는다면.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로 뿌리고 또 사랑으로 심은 거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거두게 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자 해요. 위로를 주고자 해요. 지금은 미미한 것 같지만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 말까 긴가민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우리에게 열매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이제 영상을 좀 볼 텐데요. 이 선교사님은 32년 동안 캄보디아 시엔립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디모데 교회를 목회했는데 주일날 아이들만 130명이 모여서 한국 노래를 캄보디아 언어로 부르는 것을 보면서 저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바로 이것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자, 보여줘 보세요. 교회 바닥 공사를 했어요. 깨끗해졌죠? 신발장도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봅시다. 더 보고 싶은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어요. 3분짜리. 자, 여러분, 아이들이 130명이 8시에 집에서 1시간, 2시간 자전거를 타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6시에 출발해야 돼요. 이 주일날, 썬데이.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30년 전에는 아이들이 이 언어가 소통이 안 돼서 얼마나 이 사모님과 목사님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저희 학부 후배입니다. 물론 이분이 직장 다니다 늦게 선교사가 된 거예요. 지난번에 페낭 선교대회에서 만난 분이에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삽시다. 뿌렸더니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열매로 맺어지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뿌린 것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7절 오늘 핵심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는 속을 때가 있어요. 왜요? 자기는 하나도 기도도 안 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면서 우리 집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눈물로 뿌리고 헌신을 뿌려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없고 막연히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둑놈 심보고 속이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뿌린 것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업심여기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두고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맞지요? 마약하고 세상에서 죄를 범한 사람은요, 말로가 비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젊었을 때 선교사로 나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처럼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와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땅이 넓어도요, 심지 않으면요, 무용지물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땅이 좁은 건 아시죠? 그래서 서산에 개척지를 A 구역과 B 구역을 했어요. 그거를 메꿨어요.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가 바뀌었어요. 무려 그 땅이 여의도의 면적이 33배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벼를 심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넓은지 거기에다가 드론을 띄워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정주영 농장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아버지가 농사를 짓기를 원했는데 소 한 마리 팔고 도망가 버렸죠. 정주영 씨 그 일화에 보면은. 그리고 사업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되니까 언제 농사지로 갑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좀 일찍. 그러니까 마음이 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개척한 겁니다. 간척지로 하고 거기에다가 벼를 심어서 지금 여러분 서산쌀이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 개간된 데다가 농사를 지면은 영양분이 충분하겠죠. 그 각양,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겠어요. 여러분, 심어야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심어야. 콩을 심으면은 뭐가 나요? 빨리. 콩을 심으면, 팥을 심으면, 호박 심으면, 수박 심으면 어떻게 자라래요? 근데 참외를 심었는데 호박이 나지 않고요. 오이를 심었는데 수박이 나지 않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심은 것만 낳는다는 거예요. 심은 것만. 여러분, 주님 앞에 좋은 것을 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반드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가을에 여러분 무엇을 심으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랑을 심어요.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어요. 기쁨을 심어요. 기쁨으로 충만해요. 근데 어떤 사람 미움을 심어요. 증오를 심어요. 남을 용서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요, 그 인생이
그 증오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요. 육체를 씌우면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씌우면 성령을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이게 생사화복을 말하는 거죠.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다.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 말씀대로 지키는 순종의 씨앗을 심는 자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오랫동안 장수하리라. 번성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가 크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어요. 사무엘도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은 본토 아비집을 떠난 거 순종 외에는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아이콘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시작. 창세기 26장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딱 한 가지 잘한 거예요. 떠나라. 예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요,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냥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제 서문교회에서 우리 연목했던 목사님, 송 목사님 아들 42살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중매까지 샀는데 안 됐어요. 이 동네 많은 이 목사님 아들이니까 관심 있잖아요. 근데 어제 드디어 42살에 결혼을 했어요. 주례는 박성규 목사님 아시죠? 부정교에 계셨던. 어제 서울에서 총장 하시면서 내려오셨어요. 저하고 인사도 했는데요. 그 박 목사님이 주례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랑 신부 세워놓고, 신랑 신부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지미 카터 얘기를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부부가 모이는 세미나에 자기가 나와서 찬조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50년 동안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처음에 우리가 결혼할 때 3년 동안은 뜨겁게 사랑했고, 그리고 나머지 47년은 용서하면서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오면요, 이쁜 거,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거를 다 용납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근데 갑자기 앞에 있던 아내가 벌떡 나오더니 이 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얘기가 틀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10%만 사랑하고 90%를 내가 용서하고 살았습니다. 이 부인 여사가 좀 한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두 사람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신랑 신부가 정말 실천하면 분명히 이 두 부부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주례사를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의 씨앗을 뿌려야 이 부부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순종의 삶을 한 걸음 떼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창세기 26장이면은 그랄 땅에 큰 지진이 났다고 26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벌써 이게 심각해요. 그런데 이삭은 몇 배의 복을 받았다고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 22장을 가봐야 돼요.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모리아 산에 내 아들을 드리라고 했죠.
그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씨앗을 아브라함이 심었고, 이삭도 분명히 갈 때 양을 데려가야 되는데 양이 없어요. 나무 장작과 횃불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속으로 왜 양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합니다. 자기를 결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제삿 날이구나.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하죠. 너 오늘 내 제삿 날인 줄 알라. 좀 무서운 얘기죠. 네가 제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중요한 것은 이 태도입니다. 아버지가 나이를 먹어서 망령 들렸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죽여서 제물로 드립니까? 하고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이삭은 순종으로 결박을 받고 위에서 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급한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창세기의 위대한 족장과 축복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순종의 씨앗을 젊었을 때 실컷 뿌려놔 가지고요, 나이 먹고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 순종하는 삶을 결단한 사람은요, 나이 먹어도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세요. 저 사람은 분명히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똑똑하고 사리가 분별하고 뭐 경제적인 거의 박사급이야. 그런데도 여전히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정주영 씨처럼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런데 하나님의 순종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IMF가 오고 아무리 지금 어려운 경기가 돼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엇을 심었느냐 그대로 지금 먹고 있어요.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이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우상하게 절하는 일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너는 송두리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제명에 못 살고 죽지 않아요? 아들 둘과 함께.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랬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요, 우리 총과 칼은 우리의 목숨밖에 빼어서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몸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끌고 갈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을 결단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열매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도 마찬가지. 자, 신명기 1장 3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보세요. 온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어도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온전한 순종이에요. 9번 순종하고 1번 불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거는 순종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1%도 모자람이 없는 100% 온전한 순종을 하였은즉, 자,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민수기 말씀 한 절만 더 볼까요? 민수기 말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세상 사람과 같이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는 말은 전심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나를 따르고 신뢰하고 갔다라는 거죠.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따라서 합시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오늘 또 8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8절 본문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 말씀 잠깐 띄워보세요.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시기 질투거든요. 결국 시기 질투가 계속 자라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싹이 나고 결국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 거기 옆에 마침 돌이 있어서 그걸로 동생을 쳐서 죽였죠. 결국 여러분 미움의 그 씨앗은요 결국 살인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이 가인은 어떤 인생의 벌을 받았습니까? 일평생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는 레데르가 전과자라는 것이 계속 쫓아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혹시 죽일까봐, 살인자라고 죽일까봐 두려움 속에서 평생 살게 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평안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지금 어긋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개가 치고 재난이 올 때 두려운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이놈 하고 나를 혼낼까 봐. 근데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어떤 재난이 와도 걱정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 편이거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과 걱정도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두게 됩니다. 삼손 보세요. 소래골짜기에 그 드릴라라는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육체를 그만 심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가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평생 맷돌을 갈게 되었죠. 이게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누가 삼손을 맷돌 갈라고 옆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망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그리고 1, 2, 3차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시편 126편 마무리합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이 말씀 띄워주세요. must,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거,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11월 16일 대학 수능 시험이 있죠. 자, 우리 교회는 지민이가 시험 봐요. 기도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언제 나와요? 12월 8일 날 성적표 한 장으로 나와요. 이게 중고등학교 6년을 씨를 뿌린 거에 대한 결과지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예요, 열매. 물론 답을 쓸 때 하나씩 비껴가는 경우 빼놓고는요. 누구한테 원망할 거 없어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그래서 올해 종로학원에서 서울대 의대 가려면 293점을 맞아야 된다고 그래요. 300점 만점에 7개밖에 안 틀려야 돼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너무 공부를 잘해. 어떻게 300문제에서 7개만 틀릴까?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그만큼 잠잘 때 잠 안 자고 놀러 갈 때 놀러 안 가고 공부한 거예요. 그 열매를 받는 거예요. 뭘 부러워합니까? 당연한 거죠.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9절 10절 읽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본문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때가 이르면은요 반드시 거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자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인내를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좀 있으면 김장철이죠. 무하고 배추는 4개월에서 5개월 만에 나와요. 분명히 조그마한 씨앗을 심었는데 무가 이렇게 자라요. 배추가 이렇게 탐스럽게 자라요. 그렇죠? 그게 5개월 동안 땅에 들어가서 자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인은 반드시 우리에게 정직하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나중에 우리는 열매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인삼은 6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산삼은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제가 답을 얘기했잖아요. 몇 년? 100년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산삼이 비싼 거예요. 막 8뿌리 캐니까 막 몇억 원이 나오죠. 왜 그래요? 여러분 100년 동안 인내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산삼 보고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산삼은 1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플래시를 터뜨리고 최고의 값으로 존귀하게 팔려가는 거예요. 주로 그것은 누구에게 팔려가는지 아세요? 재벌들에게 팔려갑니다. 재벌들은 돈이 많으니까 몇 억을 주고도 다 사요. 자, 아무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